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4강전의 경기는 축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너무 어이없는 그런 경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또 분노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단이 최강의 멤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연히 우승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이없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감독을 질타하고 축구협회는 감독을 경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듣자 하니까 그 감독을 경질하게 되면 70억의 돈을 또 지불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코치진이나 여러 관계된 비용이 약 100억에 가까운 돈을 물어줘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감정 때문에 감독을 경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한 사실인데 경기 전날 밤에 이 선수들끼리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하고 다투어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 뛰어야 될 선수가 뼈가 골절이 돼서 깁스를 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팀 분위기로 11명이 호흡을 맞춰 경기를 해야 될 그 경기가 잘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유난히 그날따라 그 경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겠죠. 어떻게 국가대표 선수가, 국가대표팀이 그렇게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한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는 하루아침에 선수가 되는 게 아니고 한 해, 두 해 만에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뛰고 달리고 연마하고 훈련받아서 그들은 그들의 목표가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인데 그 훌륭한 선수의 정점은 한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죠. 이들이 국가대표로 발탁을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그 중요한 경기를 앞둔 전날 저녁에 이런 주먹다짐을 하고 편이 갈라져서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초심을 잃은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처음 국가대표가 될 때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장 훌륭한 선수로 뛰겠다고 다짐도 했을 텐데 그만 이름이 좀 알려지고 연봉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세계적인 그런 선수가 되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최고다 라고 하는 이 겉멋 때문에 경기를 앞둔 선수가 싸움박질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꼭 이와 같은 경우들은 쉽게 일어납니다. 가난할 때는 성실히 살았고 겸손히 살았는데 조금 여유로워지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우쭐대면서 우리보다 좀 갖지 못한 사람을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열심히 섬기고 낮아진 자리에 있다가 완장이 하나 채워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완장질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익숙해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고 오래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행동하게 됩니다. 초심을 상실하는 일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넘어지는 것은 엎드려 있을 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섰을 때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이렇게 넘어짐의 위험은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말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 때, 신앙이 무엇인가를 조금 알게 될 때, 교회에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받고 난 이후, 또 교회에서 어떤 봉사활동들에 내게 어떤 위치가 주어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섰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는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0절 하반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우리가 선 것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탁월함, 우리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단 말이죠.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쭐대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어이없는, 모두가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그런 넘어짐의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요단강 건너편으로 다시 가야 합니다. 요단강을 생각하면 우리는 죽음을 먼저 떠올려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요단강은 늘 죽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다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야 한다라는 말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요단강 저편은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지입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로부터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출발된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요단강 저편은 예수님의 초심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오늘 이런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첫째는 예수님이 다시 요단강 저편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희도 초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자, 그 초심의 현장이었던 요단강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3장에 나타나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만류하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죄 씻음과 거룩한 삶의 고백과 결단의 예식이 세례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임과 동시에 결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요한이 그것을 만류한 거죠. 어떻게 감히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나요? 주님이 어떻게 내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에게는 당연한 그런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이어지는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여기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려고 하시는 겁니다.
죄인의 모습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를 지금 받으시는 그 내용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내려놓음, 자기 포기. 왜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야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 여기 의는 뭐예요?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돼야,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세례 받아야 돼, 나에게 세례 왜 풀어줘,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인 것을 나는 지금 내려놓는다. 나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한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에 나는 온전히 헌신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세례의 장면이에요. 이것이 초심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0장에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현재는 어떤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살펴왔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리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5장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공격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죄 많은 인간이 죄 없는 예수를 공격하면서 그를 죄인으로 몰아붙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박해와 환난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를 아예 살해하고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살인의 모의가, 그리고 모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9장에 와서 이것을 다 아시면서도 오히려 그들 앞에 서서 그건 너희들이 잘못 생각한 거야, 그러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나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아야 돼, 너희들에게 나는 영생을 주러 왔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들을 설득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10장에 이르는 이 지점까지도 그들은 아주 완악하게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지요.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이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돼? 우리식으로 바꾸면 내가 떡 생기는 것도 아니고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신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주고 자기를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내려치우자, 그만하자, 이제 단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역의 길을 주님 스스로가 이탈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중단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내려놓은 그 초심을 이런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초심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 초심의 자리에서 결심한 그 결심과 그 결단이 이런 지경이 되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40절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그 시작과 지금이 시종이 동일하다는 걸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으로 처음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사 거기 거하시니, 여기 거하다라고 하는 이 말, 메노라고 하는 말은 머무르다, 체류하다, 일정한 시간 동안을 머무르고 체류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 하나도 지금 달라진 게 없지 않냐. 그 초심의 자리에 머물고 거류하고 계시는 예수를 봐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은 어떠니? 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다시 요단강 건너 저편으로 가야 하지 않겠니?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는 처음과 지금이 동일합니까?
세례를 받을 때, 직분을 받을 때, 이 교회에 처음 등록을 하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가 은혜를 입었을 그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첫사랑을 고백했던 그때와 지금이 조금도 변함이 없이 시종 동일합니까? 다시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가 거기 거하시니 라는 이 예수님의 행위는 우리에게 너희는 어떠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이런 직분도 받고 교회에 관해서 모든 것을 많이 알게 되면서 굉장히 편해졌고 길들여져 있는 통에 처음 마음, 처음 결심이 혹시 변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생활에도 한번 돌아보시죠. 처음 결혼을 할 때 좋아서 했겠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었겠죠. 허물도 단점도 사랑으로 다 덮으며 출발하셨겠죠. 그런데 지금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요? 여러분, 직장 생활은 어때요? 백수로 있다가 직장에서 선택을 받고 첫 출근할 때 너무 감사했고, 이 직장이 나를 먹여 살리고 이 사장이 내 생활비를 준다는 마음 때문에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니까 1년이 돼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장 많은 불평을 만들어내고 그 회사에 대해 가장 반항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그 주동자가 내 자신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요단강 저편은 우리의 처음처럼을 확인하는 현장입니다. 나는 지금 그때와 변함이 없는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처음처럼, 그 처음의 자리로 가져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요단강 저편으로 함께 가십시다. 둘째로, 다시 요단강 저편으로 주님이 건너 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우리에게 진실하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 그리고 너희도 진실하게 살라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곳에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1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곳에 거하시는 예수에게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 예수를 가리키죠. 예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여기 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알레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진짜다, 그런 이야기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것, 그것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전부 진짜다. 이 예수는 맞더라 라는 이야기이죠. 그럼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1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요한이 내가 전에도 예수에 대해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와 나는 비교 불가이다. 왜 비교 불가이냐?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인 이 예수가 누구이냐? 이어지는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는데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물로 세례를 베풀리라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너희에게 말했던 예수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요한이 증언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의 증언을 듣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의 아들일 수 있느냐? 요한의 말을 믿지 않고 요한이 증거한 예수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이야기였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잔치집 기적을 행하시면서 2장에서 3장으로, 3장에서 4장으로, 4장에서 7장으로, 8장으로, 9장, 10장에까지 이르는 동안에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수만 가지 일을 행하는 것을 이들이 가만히 보고 10장 이 끝자락에 와서 41절에 이런 결론이 내립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진짜가 맞네. 예수에 대하여서 요한이 증언한 그것이 예수의 삶을 보니까, 예수의 삶의 행적을 보니까, 예수가 행한 이 행함의 내용을 보니까 진짜가 맞네. 그 요한이 말했던 것, 그것이 예수의 행위와 일치가 되네. 은행일치를 여기서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강 저편,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가 거기 머무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나는 말 따로 삶 따로가 아니야. 요한이 나에 대하여 말한 그대로 나는 그대로 살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야. 진짜네. 듣던 대로 보는 대로 예수는 진짜네. 말과 행위가 일치되는 것이 확인된 자리가 요단강 저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저편으로 우리가 다시 가야 한다라는 말은 우리는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같은지 다른지를 우리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고백하고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 때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지요. 그 신앙의 고백과 네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이 일치되고 있느냐? 진짜가 맞느냐? 참이냐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로 살지 말고 진실되게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은 온갖 화려한 언어와 논리로 우리를 속이죠. 근데 실상 속은 그렇지 않죠. 그걸 우리는 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언어들로 고백을 하고 대단히 멋진 신학적인 언어들로 우리를 포장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신앙의 사기입니다. 혹 우리의 삶이 이런지 이렇지는 않는지, 내 기도가, 내 찬양이 교회에서 사람 앞에 보이고 있는 내 모습이 진짜 내 삶과 일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참으로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뭡니까? 교인들은 참 무식해. 그런 소리 듣기 싫습니까? 듣기 싫죠. 나는 누가 반야올게 교인들이 참 무식해. 그러면 나는 승질나더라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야, 교인들은 참 뭐 그렇게 가난하냐? 그 소리가 듣기 싫습니까? 듣기 싫죠. 나는 우리 교인들이 가난하다는 그건 누가 그러면 난 그거 듣기 싫더라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중에 나는 우리 교인들 부자 되라고 기도해요. 기왕이면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아지도록 늘 그렇게 기도해요.
교인들은 그렇게 배운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이 없고 그걸 다 무식해. 이것도 우리 듣기 싫은 소리죠. 그런데 조금 가난해도, 조금 못 배워도, 조금 못났어도 이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쟁이 정말 말 많아.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로 정말 말 잘한다는 걸 칭찬하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말뿐인 자들이라는 조롱이고 비웃음 아닙니까?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놀림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들만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볼 때도 너는 기도하는 것과 사는 것이 똑같구나. 너는 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 사랑의 고백과 네가 사는 삶이 똑같구나. 은행의 일치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이런 진실하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도 다시 강저편으로 건너가 거기 거한 것처럼 너희도 다시 강저편으로 건너가 거기 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셋째로 예수님이 다시 강저편으로 건너가 거기 거하셨다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함으로 네 신앙을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4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설교 이 짧은 석절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42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이리라. 그리하여는 뭡니까? 41절을 말해요. 참이기에 언행이 일치되기에 시작과 끝이 변하지 않았기에 그러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믿으니라라고 하는 말은 41절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요한에게 듣고 그들의 눈으로 예수를 보니까 그게 참이더라.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야기죠. 여기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단순히 그냥 믿는다는 믿음이 아니고 이것은 결단이고 대가를 지불할 행동이에요. 자, 보십시오. 33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분위기가 어떠했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예수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예수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릅니다. 39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잡아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것이 그 사회의 분위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42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예요? 이건 결단이고 행함입니다. 자, 예수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보았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사회에서 내가 왕따가 되겠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 내가 이들 공동체에서 내가 쫓겨날 수 있고 내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고 어떤 해를 입을지 모른다. 그러니 내가 들었어도 내가 보았어도 예수를 내가 충분히 이해했어도 난 예수를 믿고 따라갈 수는 없다. 이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믿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듣고 봄으로 이들은 예수를 알았어요. 알면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이들은 이 알을 삶으로 연결시켜 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알겠어요? 알지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으로. 왜요? 내 계산 때문에, 내 육신의 이익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암보다 삶이 문제다. 뭐 어떻게 따라하시든지 괜찮아요. 암보다 삶이 문제다. 그래도 좋고,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점에서 우리가 지나왔던 요한복음 9장으로 잠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 만나 눈뜬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거기서 그 소경된 자의 아버지를 좀 만나 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이는 너희의 말에, 이 유대인들이 지금 맹인의 아버지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제 의심이 많았던 거죠. 이게 진짜 맹인으로 태어났는 게 맞나? 아니면 맹인으로 안 태어났는데 맹인인 척 하다가 눈 떴다고 말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게 진짜 이 집 아들이 맞느냐? 남의 집 아들을 이 집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의심 충만, 불신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뭐 질문하니까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온 장안이 지금 예수가 소경 눈뜨게 한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린데, 이것 때문에 예수를 잡자고 죽이자고 온통 소리치고 지금 이런 지경인데 어떻게 그 부모가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내 아들은 맞아요. 소경으로 난 건 맞아요. 그럼 지금 눈 뜬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는 나는 몰라요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어지는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계산을 놓았다는 이야기죠. 잘못하면 우리도 해받을지 몰라. 이 사회에서 쫓겨날지 몰라. 직장을 잃을지 몰라. 거래처가 끊어질지 몰라. 그래서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 말이에요. 내 사업의 가장 큰 거래처 사장님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예수의 이영자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그분은 교회에 대해 험담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니 나도 그 거래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분이 듣기 싫어하니까 예수의 이영자도 말하지 않습니다. 김 사장, 박 사장, 진짜 교회는 갈 곳이 못 돼. 예수쟁이들 그 믿을 놈 아니야? 에이? 그럼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이 소경의 애비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는 참 아름다운 표현들로 기도하고 대화 나누고 찬양을 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께 높여 올립니까? 그런데 우리의 행함으로 그걸 증명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들으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하필 또 그 말을 할 때 목사님이 나 쪽으로 보면서 나하고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쳤어. 이 영락없이 나한테 하는 말이야. 들었어요.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 알았어요. 그럼에도 자존심 때문에 저항하거나 외면하거나 혹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현재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내 숨겨놓은 허물과 비밀을 알았나 싶어 목덜미가 후끈 붉어집니다. 내가 꽁꽁 숨겨놓고 지금까지 아닌 척하고 살았는데 이게 드러난가 싶어서 갑자기 심장의 박동이 빨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행동하려 하지 않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행함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요단강 저편은 우리의 믿음과 행함을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가사,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가야 될 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뭐 보여지는 게 중요하냐. 그 마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처럼 그러냐 네 마음이, 넌 진짜 참이냐 나에게 말하는 것과 그 진실하냐, 너는 아는 것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느냐. 우리는 자꾸 마음이 중요하지 뭐 마음이 중요하지 뭐. 하나님도 그래요. 맞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마음을 내가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삶으로. 다시 요단강 저편으로 우리 모두 함께 건너가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